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미가서 3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미가서 3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을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짓게 되면 그 건물을 짓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이 건물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에 대한 설계를 먼저 해야 돼요. 그렇죠? 어떤 집을 짓더라도 이 집을 내가 어떤 모양으로 방을 어떻게 구성을 하고 또 주방을 어떻게 구성을 하는 등의 이런 설계를 가지고 이제 건물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 설계를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건물이 제대로 올라가지가 않겠지요. 그리고 또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설계한 그대로 건물을 지어야 튼튼한 건물이 지어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설계한 대로 짓지 않거나 그 중에 자재를 몇 개 빼개를 내면 그 건물이 우리가 말하는 부실공사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건축업계에도 이런 일이 좀 상당히 많다라고 합니다. 정부에서 어떤 사업을 따내면 그 사업을 따낸 그 업체가 뭐 200억을 가지고 따냈다. 그러면 그 200억을 가지고 공사를 그 업체가 하면 되는데 또 다시 밑에 업체에 하청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한 20%는 자기가 먹고 또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또 밑에 하청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밑에 하청을 받은 그 업자는 또 자기가 또 한 20% 10% 먹고 또 그 밑에 하청을 주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건물을 짓는 사람은 200억이 아니라 한 150억이나 140억을 가지고 건물을 짓기 때문에 설계한 대로 그 자재를 가지고 건물을 짓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게 안타깝게도 요즘 이 건축을 하는 그 사람들 건축업자에게 상당히 빈번한 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우리가 튼튼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설계한 그대로 그 자재를 가지고 건물을 지어야 부실공사가 되지 않고 또 이렇게 튼튼한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이 또 지었다라고 끝나는 것은 아니죠. 근데 우리가 그 건물을 살면서도 항상 그 건물의 유지 보수를 잘 해줘야 돼요. 즉 다시 말하면 관리를 해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멀쩡한 집도 사람이 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건물이 참 폐가가 되면서 점점 이렇게 사람 살기 어려운 집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하지 않으면 또 그 건물이 오래 가기가 튼튼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왜 이 건물의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건축물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에 그 사람의 기초를 든든하게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 지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또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그 기초를 든든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기초 위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기초 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의 그 생활을 지어가기를 원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 그 이후에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기초 위에 그 신앙의 삶을 바로 세우기보다는 오히려 그 신앙의 삶을 망가뜨리는 쪽으로 가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기초 위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그 신앙의 모습을 잘 세워나가야 되는데 그 신앙을 제대로 세워가지 못하고 오히려 죄의 길로 그 신앙의 삶을 견고하게 튼튼하게 세우지 못하는 삶의 길로 나아갔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미가서 3장의 말씀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의 그 악한 행위와 그 모습을 지적하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서도 그들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악행을 보시고 이 백성들을 심판한다, 이 나라를 심판한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는 결코 심판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러한 거짓 말씀, 거짓 설교를 백성들에게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는 이 나라를 이루는 큰 기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도 기둥이 튼튼해야 집이 무너지지 않거든요. 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는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큰 기둥이었어요. 근데 이 기둥이 든든히 서 있어야 이 이스라엘 나라와 국민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바르게 살아가는, 나라가 정말 바로 세워지는 그런 모습으로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부패해버리니까 그 기둥이 무너져 버렸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둥 하나만 무너져도 집이 이렇게 위태위태한데 이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부패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삶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생각되어집니다. 참 신앙이란 자들이 깨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면 소망이 없습니다. 부산에 세계로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측이죠. 이 세계로 교회의 손원표 목사님이 얼마 전에 이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폐쇄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방역 수칙을 이렇게 지키지 않은 것은 아니었고요. 방역 수칙은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부에서 요구하는 20명의 예배는 드리지 못했던 것이지요. 이렇게 약 2m 정도의 간격을 유지하고 약 1000명 정도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20명 이내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였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라는 그 말을 하시면서 예배를 강행하셨습니다. 물론 정부 방역 방침을 어긴 것은 아니었어요. 그 교회가 상당히 크죠. 3,000명이 넘는 교인이 모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 1000명 정도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의 강행으로 인하여서 결국 부산 시로부터 교회가 폐쇄를 당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얼마 전에 이제 그 폐쇄가 다시 철회가 되었지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예배에 목숨 걸고자 하시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방역 수칙을 어겼다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물론 20명의 인원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게 목사님의 입장이었습니다. 우리가 몇 명 드리고 몇 명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 각 교회에 달린 문제이지 정부에서 5명 드려라, 10명 드려라, 20명 드려라,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그렇게 항의하신 거였습니다. 근데 그 뒤에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어요. 어떤 모습을 보았냐면요, 같은 기독교 단체에서도 이 손원배 목사님을 고발했다라는 이야기를 또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예배를 지키기 위해, 신앙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목사님에게 응원은 보내지 못할 망정 오히려 같은 기독교 단체에서 그 목사님의 행위를, 그 교회의 행위에 대해서 고발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요즘 이 시대가 참 신앙적으로, 그리고 이 종교의 지도자들 역시도 이 예배의 중요성을 참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요즘 이 어려운 시기에 정부의 지침을 어기자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시기에서도 우리가 지켜야 할, 잊지 말아야 할 이 예배에 대한 그것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일제 36년의 침략 가운데에서도 이 예배만은 무너지지 않았거든요. 신사참배의 문제가 있을 때에도 일본에서는 이 예배만은 금하지 않았어요. 이 예배가 우리의 육신적인 문제에도 분명 삶은 중요하지만 영적인 삶의 문제도 분명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지키고 나아가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이 당시 미가 시대에 종교 지도자가 부패했고 정치 지도자가 부패함으로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도 나 한 사람이 깨어 있어야 이 신앙이, 이 기독교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닷물이 이 짠맛을 잊지 않고 바닷물이 부패하지 않는 것은 그 안에 포함된 약 3%의 소금 때문에 바닷물이 짠맛을 잊지 않고 또 이 바다가 부패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교회 내에서도 또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내에서도 이 3%의 사람들이 깨어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97%의 신앙을 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3%의 이 신앙을 지켜나가는 사람들, 그 가운데에 오늘 여러분들이 포함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시면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통치자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물질을 위해서 자신들의 그 모든 신앙의 모습들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요,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제사장들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고 그들의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도자들이 돈을 받고 이 재판을, 돈을 준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재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삭슬을 받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었으며 또 선지자들은 돈을 받고 그들이 원하는 말을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 그들이 원하는 그 말을 그들에게 들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정의가 아니라, 공의가 아니라, 진실이 아니라 오직 돈을 위해서 자신의 그 모든 신앙을 버려버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던 것이죠. 오늘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도요, 어쩌면 우리가 정직하게 살면, 공의롭게 살면 오히려 바보 취급을 당하고 오히려 손해를 보기 때문에 정직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왠지 정직하게 하면 나만 손해볼 것 같고, 왠지 정직하게 행하면 나만 바보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정직해야 하며 마땅히 공의로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집을 잘 짓기 위해서는 이 신앙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고 귀한 모습으로 우리의 기초를 세워주셨다면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지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을 오늘 10절에 시온의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새롭게 또 보수공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새롭게 보수공사를 하면서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했다라는 말은 부정한 방법으로, 즉 옳지 못한 방법으로 약한 자들, 약한 백성들의 그 재물을 강탈하고 뇌물을 받고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면서 이러한 성전과 또 그 성벽을 보수했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하죠. 오늘 12절에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가라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것이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면서 정직을 버리고 공의를 버리고 오직 물질만을 쫓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 당시에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삶의 터전은 무엇으로 짓고 있는가? 나의 삶의 신앙의 모습은 내가 어떻게 지어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을 짓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불신앙으로 그 집을 지어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현재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저 영혼의 삶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현재만을 바라보면서 거기에만 투자하고 거기에만 몰두하고 다른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또 한 부류는 신앙 위에 그 집을 세워가면서 우리의 이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이 미래의 영적인 삶도 준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요, 우리의 인생의 삶은요, 많이 살아봐야 80년 또 100년입니다. 그렇죠? 어쩌면 길다면 길 수 있고 어쩌면 짧다고 할 수 있는 이 짧은 100년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정 투자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나이가 60, 내 나이가 70, 내 나이가 80, 내 나이가 90을 살아왔다면 어쩌면 내가 남은 인생은 얼마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0년을 놓고 본다면 그렇지요. 그러면 내가 이 땅의 삶보다 영혼의 삶을 지금 준비해야 할 시기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내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현재의 삶도 분명 중요하지만 영적인 삶, 영혼의 삶, 내세의 삶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의 양식, 육신의 또 필요한 물질적인 부분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질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 앞에 심판을 받게 되며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되며 또한 우리가 영혼의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 이 땅을 어떻게 내 신앙의 집을 세워나가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신앙을 튼튼하게 하지 못하면, 그 신앙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곧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예배 역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 역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예배는 어디서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신지 아십니까?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배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대로 드리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의 참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말라 비틀어져 죽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주님 안에 말씀 안에 붙어 있어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기초 안에 우리는 이제 그 집을 세워나가야 되는데 특별히 이 신앙의 집을 세워나감에 있어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집을 세워나가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자 몸부림칠 때 우리의 신앙의 집이 제대로 세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참 예배가 힘든 시기이고 또 요즘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리고 많은 젊은 세대들이 이 신앙을 버리고 떠나는 시대입니다. 신은 없다라고 말하며 자기 자신만을 믿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보면서 압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이 있겠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다치고 싶어서 다친 사람이 있겠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사고 당하고 싶어서 사고 당한 사람이 있겠어요? 그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 많은 젊은 세대들이 그 자기 자신만을 믿고 간다는 것이죠. 물론 내 자신을 믿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밑에 더불어 하나님의 붙드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같이 붙잡고 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하나님의 손길과 더불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잡고 내가
내 힘으로 또 내 능력으로 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며 나아갈 때에 플러스의 이 영향이 이 플러스의 이 놀라운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혼자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고 나아갈 때에 더 큰 놀라운 역사를 불러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이 신앙 굳게 붙잡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